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가 더 이상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믿음의 마음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복음 중심의 성도가 됩시다. 복음 중심의 성도가 됩시다. 네,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오는 것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확히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다 성함을 받으니라. 손을 대는 자가 다 성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처럼 헛되이 경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참되이 경배하는 사람. 세상의 전통,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통이 우선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목을 제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경배라는 말 아무 피조물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존경하고 공손히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경배한다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거기에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를 내가 조금만 이해해버리면은 내 인생은 사실은 보장받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잠언서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재앙. 그럼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겠느냐. 제가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의 성도가 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는 유혹당해서 속아서 재앙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전통을 그들은 중요시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쇠마나 토라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른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천지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이 복음으로 정말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길을 갈 때도 대충 내가 알고 가면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근데 정확한 내가 디렉션을 가지고 가면은 어려움 안 당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경배하고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몇 부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놓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놓친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씻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씻지 않았다고 먹지 않게 하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더 중요한 우상은요, 그래서 정신우상, 사상우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종족의 우상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족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만 택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데요?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니다. 이게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 선교,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 가운데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하실 때 내가 안 믿어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통은 좋지만은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죠.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나를. 그 가장 멋있는 케이스가 뭔지 압니까? 다니엘 보세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새 청년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나왔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참 대표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저주받은 가정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처럼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 보면은요 17절에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제사 멸시해서, 그래서 어때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막 그냥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내용들인데 그걸 드리기 전에 그냥 못하게 해도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말씀 예언대로 한날에 죽어요. 전쟁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죽습니까?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소식을 들었어요. 의자에 앉은 엘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잠언서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된다 그러죠. 항상. 그래서 24시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한순간도 놓쳐지면 안 돼요.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쇼킹 아시아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동남아의 일본서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태국 뭐 저런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를 그린 영화인데 막 이렇게 뚫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우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인데 너무너무 비참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닌가요? 저는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다 다녀봤어요. 일본도 가봤으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다른 것이 깨어지기 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산산이 안 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그 반대잖아요.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나에게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베푸는 만큼 상대는 나에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또 동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삶이 복음의 동기만 가지면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데 복음 때문에 돕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 복음의 열매가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가족 가운데 이모분과 그래요. 우상을 그냥 가족이, 그 가정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인 줄 몰라.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하품을 하는데 벌이 입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목구멍에다가 벌이 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목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하품하는 그 타이밍에 벌이 입안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젖을 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제 우리 사모 앞으로 넘어진 거 얘기했잖아요. 이빨 다 나가고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제 사인으로 알고. 그냥 난 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그냥 이빨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온다는. 보니까 이빨은 멀쩡해요. 근데 본인은 죽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아무 이상. 세면 바닥에 그냥 넘어졌는데 이게 다 부러져야죠. 생각해보세요. 순간 이게 치과 가면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게 다 해내려고 하면은 돈 버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이 경배한 사람들. 창세기 22장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지 몰라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안다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을 주신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에게 그 아들 둘 중에 하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제가 그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줘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많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만 해도 우리는 어떤 흑암의 유혹에도 빠져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고 찬송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은 거는 세어보지 않고 어떻게 자꾸 받을 것만 이렇게 계산한다니까요. 이미 받은 것이 받을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배는요, 경배 중에 경배. 저는 그렇게 결론입니다. 경배 중에 경배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새 청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도 페이퍼에도 썼지만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이. 아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그럼 어때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 말씀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요. 한마디로 기도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속에 모든 거 다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야, 이제 진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에 하던 기도 생각하면서 전에처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이 평상시에 자기가 주님 바라보며 경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맛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 돼야 돼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에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말씀에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 가야 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질 않았어요.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잔다라고 했고, 스데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어갈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여정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한번 우리 이 시간 자문자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근데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결론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와 참된 경배에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랬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헛된 경배와 참된 경배의 결과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죽은 다음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이 나를 잘 축복해 준다고 하면은 제사를 왜 1년에 한 번 지냅니까? 매일 제사해야지. 왜? 그분이 나를 축복해 주는 분이라면,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조상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은 매일 섬겨보게. 그러면 어때요? 감동받아가지고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잘한다. 내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결국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렇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3, 4대까지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1000대까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어서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22장에 아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경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니고 큰 복을 주신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는 내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복 받는데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질 않았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놨어요. 절대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건 앞에 여러분 막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 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니까요,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시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세세 무궁. 영원한 축복.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요.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문학인들이 모여서 역사에 빛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만일 밀턴이 지금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열렬하게 환영해주자 그렇게. 이 밀턴은 섹스피어보다 조금 한 단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섹스피어에게 좀 그렇게 가려져 있는 인물이었어요. 유명했지만 뭐 둘 다 영국의 사람이지만 이 신라곤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또 섹스피어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섹스피어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게 모두 일어나가지고 열렬하게 그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자. 예. 엄청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도 만들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작품이 셰익스피어가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게,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한참 잠잠히 조용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를 땅에 꿇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에게도 경배해야 된다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에게도 경배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절대 주권자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경배 대상이 돈인가 명예인가 어떤 자리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경배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인 그 복음만을,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성도가 안 되어지면은 늘 잘못된 것을 내가 추구하며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상 4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개만 종족 우상만 얘기했잖아요. 이 선민 사상이잖아요. 베이컨은 2번째 동굴 우상이에요. 깊은 동굴 안에 있으면은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그 지식선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동굴 속에, 나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 파는 물건에 대해서 막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여론신앙 아닙니까? 다 자기 거 좋다고 선전해요. 진짜 좋은 거를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견주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극장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 인물들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학설과 구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식우상이죠. 다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는 절대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경배하기 전에 먼저 저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237 나라 5천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지역 문화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